은혜를 잊어버린 왕의 최후.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역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혹시 주변에서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 사람 참 좋은 분 밑에서 일할 때는 정말 성실하고 훌륭했는데 그 좋은 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혹은 아내하고 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가 혼자가 되니 세상으로 가버렸어. 한 사람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멘토, 좋은 신앙의 선배, 좋은 공동체나 좋은 배우자는 우리가 바른 길을 걷도록 붙들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요아스 왕 이야기는 그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 요아스와 같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진리의 목소리보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더 쉽게 귀를 기울이는 죄의 본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아버지와도 같고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의 방백들이 찾아와 왕에게 절하며 아첨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은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순식간에 변했습니까? 22절이 그 핵심 원인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기억 상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고 왕으로 세워주고 평생을 바쳐 곁에서 가르쳐준 여호야다의 은혜, 아니 그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의 빈자리는 세상의 아첨과 헛된 우상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인정, 돈, 쾌락이라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에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마음은 반드시 헛된 것을 쫓게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요아스와 유다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십니다.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20절은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에게 옷 입듯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스가랴의 이 말은 저주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뼈아픈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아오라는 마지막 사랑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은 스가랴가 외치는 진리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입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성전 뜰 안에서 은혜를 베푼 사람인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거부한 귀는 결국 죽음의 길로 달려갑니다. 쓴 약이 몸에 좋은 줄 알면서도 달콤한 독을 택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귀를 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스가랴의 피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달게 받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죽어가며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반드시 갚아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 없이 임했습니다. 고작 소수의 아람 군대가 유다의 대군을 격파하고 요아스에게 심한 부상을 입힙니다. 왜 강한 유다의 군대가 졌을까요? 24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의 신하들이 그를 배반하여 죽여버립니다.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죄값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는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진리를 거부한 인생의 마지막은 이처럼 비참한 파멸뿐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잊고 진리를 거부하여 파멸에 이른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마음, 진리를 거부하는 귀, 그리고 심판을 마주한 인생. 이 세 가지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요아스처럼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야기는 요아스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선한 영향력,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의 피는 복수를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나 용서를 외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저버린 그 은혜를 완전한 순종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거부했던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아첨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귀에 쓴 말씀이라도 달게 받으며 순종합시다. 그때 우리는 파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를 주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